오늘은 3월 첫날이면서 또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선언을 할 수 있었다면은 더 감격스럽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분명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원한 이렇게 전쟁과 영원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더 이 땅에 평화의 정착과 비핵화와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100주년 되는 날인데 우리 3.1절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함께 그리고 또 3.1절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장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규모와 양과 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또 다수 큰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도 움직여지고 또 사람들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씨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겨우내를 지나면서 그 씨에 생명력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만드냐면 이 씨에 대해, 이 씨 안에 있는 생명력, 더 나아가서 이 씨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울며 씨를 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1.3%밖에 되지 않는 1900년대 초반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3%라고 하는 것은 100개가 있으면 1개하고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중에 13개예요. 100개가 있으면 1개하고 1개하고 조금 더 있는 거예요. 100개 중에 1개도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숫자인데, 근데 그 1.3%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었지만 민족운동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시대 정신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피를 흘리고 그분들의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 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씨는 우리가 뿌려야 하지만 열매를 거두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비록 1.3%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 사명을 위하여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것이 오늘 이 나라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원폭이라고 하는 그 폭탄이 투하되면서 아무도 그때에 해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강복군이 이제 곧 전국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에게 그리고 동남아에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25라고 하는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흔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민족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가 놀라는 큰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 가운데 있지만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내가 했다고 운이 좋았다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3월에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눈물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된다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보았어요. 정말로 세계는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멘붕은 김정은 위원장이었을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을 때 북한은 영변의 카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미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던 카드. 그러나 그들은 영변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더 강력한 핵무기 시설들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준비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짧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미가 다시 만나는 그 일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금 시대의 상황을 알고 북한은 다시금 협상의 자리에 나와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북한의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피폐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화해 무드에 있고 북미가 만나면서 북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다 양복 입고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잘 사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 보여지지만 경제는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제재가 풀려지지 않으면 어쩌면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그 포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이 한반도에 그리 멀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선도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 그 일이 다시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수일 내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로 뿌리는 그 씨를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만세 삼창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이 3.1절이니까 대한독립 만세 우리 만세 삼창을 하시고 우리 오늘 애국가 우리 1절을 부르시고 우리 3월 월삭 새벽기도와 함께 3.1절 감사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면 우리 만세를 삼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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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주신 그 독립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의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만세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